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이죠. 유럽 전도,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도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동네 시장, 이 불량배, 족북이나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떼를 지어서 중상모략하고 또 성을 시끄럽게 만들고 바울이 묵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미 다른 데로 피신을 시켰고 야손의 집에서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불량배들이 야손과 예수 믿는 형제들을 읍장에게로 끌고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고소도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중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바울과 실라.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아주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돈도 두둑이 받았겠죠.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바울 일행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의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저 야손은 범죄자와 하나이고 또 작당에서 범죄를 한 야손의 집은 바로 범죄자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유럽 지역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여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 황제의 법령으로 반역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다른 왕 예수를 두둔한다고 하며 고소를 했는데 이 불량배들이 유대인과 모의하여 가장 큰 죄, 정치범, 반역죄로 몰고 간 겁니다. 참 이 반역죄는 엄청나게 큰 죄 아닙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로마 행정관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아니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옹립한다? 다른 왕을 세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요것들이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이익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다른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협박 내지는 겁을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효과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그러한 이중적인 효과도 있겠죠. 17장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난리가 났죠. 데살로니가 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이 소란은 걷잡을 수 없었고 야손과 붙잡혀간 형제들은 억울한 누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명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요? 바울과 실라가 주동자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해명해주고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야손과 그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죄를 안 지었다. 이런 거는 이런 이야기다. 아무리 떠들어 봐도 받아들이지가 않겠죠. 이들의 목소리가 크니까요. 그렇다면 야손과 그 형제들은 읍장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에서 임명한 이 읍장들이 판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데 만약에 이 읍장들이 성의 없이 판결을 할 경우에 이 반역자들과 공범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참 비상하다는 겁니다.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죠. 읍장 입장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장 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이 보석금의 용도가 뭡니까? 법원 출석을 위한 담보가 아닙니까? 이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과 석방의 약자입니다. 보증하는 것이고 석방하는 거예요. 뭘 갖고? 돈을 가지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보석금을 못 내면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 출석 잘하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풀려나는 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로서 돈을 내고 석방하는 것이고 또 돈이 없으면 또 보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보석금은 어떻게 되냐? 사건이 종결되면 전액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금을 내고 불출석했다. 그리고 재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 보석금은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야손과 예수 믿는 그 아델포스 이 형제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정치범으로 반역자로 몰고 가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바울 일행이 이 불량배들이 찾아도 없으니까 도망갔다. 증인이 없는데 이 불량한 불량배들의 말을 듣고 알잖아요. 판결하는 이 읍장들도 지금 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상황을 알지요. 소동이 나고 놀라기도 했고 그것이 진실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거는 유대인들이 저 말도 안 되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오지 못했죠. 아마 야손 일행은 이 형제들은 우리가 굳이 바울하고 접촉할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 바울하고 그러면 접촉 안 하겠다. 혹시 이러한 약속을 하고 보석되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도 없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그러나 이 재판하는 이 읍장들이 그러한 상황을 볼 때에 이거 굳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격상 거기에 가가지고 죄가 없다. 차라리 나를 가둬라.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면 유대인들과 이 불량배의 난동으로 인해서 야손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3주간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여기저기에서 주를 위해서 정말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박해와 눈치를 주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이제 생명의 새로운 씨앗들이 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이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면서 부흥하는데 바울이 거기 나타났다면 오히려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바울은 가려고 해도 누가 못 가게 했느냐? 주위 사람들이 못 가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죠. 이 복음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한다면, 더 문제가 된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별 많은 생과 어려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바울의 고뇌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안 나타나면 의리 없다 그러고, 나타나면은 범인이니까 잡아서 엄청난 문제가 되고, 나 혼자만 당한다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고 또 말씀과 교회의 흠집이 날 것 같으니 바울이 참 심사숙고, 일전에도 이 복음 전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갈라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못 가게 한 일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떠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악랄하고 극렬하게 박해를 하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몰래
피해 가야죠. 오히려 피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꼭 이렇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께서 그냥 짠하고 하시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만 벌어서 먹고 살고 그냥 즐기다 살면 끝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자기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거의 다 순교를 했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 역사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죄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인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사명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수록 안전 위주로, 또 세상적인 것 위주로 긴장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아까니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헬라어의 원뜻은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많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애썼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두 번 가려고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사탄이 똑똑한 것 같죠? 사탄이 박해하지요.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이 세상에 욥과 같이 고통당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 아무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는 아주 악랄하게 욥에게 고통을 줬지만 욥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고 갑절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항하고 사탄의 지혜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그 위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우리 일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십자가 후에,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재물이 되려면 완전히 죽어야 재물이 되는 거지 어중간하게 짐승 잡아서 제단에 바쳐지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누가 생겼습니까? 형제들이 생겼잖아요. 아델포스, 아델포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동하고 움직여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머뭇머뭇하지 말고 행동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또 밤에, 어두운 밤에 안전하게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점 찍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불씨를 붙여놓고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베레아로 바울이 나 가고 싶어서 계획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 어떤 일들이 베레아에서 생기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저 십자가 복음 들고 도망가듯이 어두운 밤에 이렇게 다니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 일행의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는, 바울은 개척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면 1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바울이 쫓겨가면서도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다른 지역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일을 하려는 바울의 그 노력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또 강진구에 살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바울같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어두운 밤에 떠나는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보면서 우리는 남은 생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시점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였는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의 그 특별한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십자가와 복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좋은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